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우리가 찾아서 읽고 또 같이 선포하고 또 말씀을 통해 은혜를 같이 나누는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는 31번째 주일, 요한복음 5장 19절로 2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예배의 공간 또 우리의 생활의 공간을 채우는 심정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장서 인도하시는 능력의 말씀을 믿으시고 이 말씀으로 한 주간을 영육간에 강건하고 또 승리하는 귀한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아버지와 아들이라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신지요? 아마 각자마다 다 다를 것이고 또 연령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아버지의 입장에서 들을 때하고 또 아들의 입장에서 들을 때도 또 사뭇 다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세대 간의 차이, 세대차로 인한 갈등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냥 연상이 됩니다. 아마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미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러시아의 그 문호라고 불리죠.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와 더불어서 3대 문호 중에 하나로 불리는 이반 투르게네프가 쓴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도 번역이 된 그런 소설이지요. 이 소설이 아마 생각이 나실 겁니다. 소설 가운데 이런 소설들이 많이 있지만 러시아 혁명 전에 그 러시아에서 소위 구세대와 신세대 간의 보수와 진보 사이에서의 많은 갈등을 겪고 있던 사회를 고발하는 그런 내용의 소설을 쓴 책이 바로 이 투르게네프의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소설입니다. 그 내용을 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소설의 사실 원 제목은 아버지라는 단어의 단수가 아니라 아버지들 그리고 아들들이라는 단어의 복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어떤 한 가정에서 아버지와 아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쓴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아버지 세대들과
그리고 아들 세대들과의 그런 갈등으로 빚어지는 가운데에 일어나는 것들을 기록한 그런 소설화한 그런 책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사실 투르게네프가 지적하려고 하는 건 그런 어떤 세대 간의 갈등이 심화됐다라고 하는 갈등 자체를 고발하는 것보다는 그런 갈등에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 하는 것들을 이제 암시하는 메시지를 이 소설의 맨 끄트머리에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설을 기억하시면은 거기에 나오는 아들로 나오는 그 바자로프가 죽지요. 죽고 나서 이제 그 아들의 무덤에 그 부모가 오래 있다가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독백하는 그 내용으로 그 소설의 마지막이 끝납니다. 근데 그 독백을 어떻게 하냐면 이런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열적이고 죄 많은 반역의 심장이 이 무덤 속에 숨어 있을지라도 무덤 위에 자란 꽃들은 순진무구한 눈으로 평온하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이 꽃들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나 무심한 자연의 위대한 평온만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그것들은 영원한 화해와 끝없는 삶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투르게네프는 이 소설을 통해서 세대와 세대 사이의 갈등의 아픔을 얘기하면서 정말 필요한 것은 그런 세대와 세대 사이에서의 서로를 용납하는 화해가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은 그런 소설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당시에 이 투르게네프는 이 소설을 쓰고 9세대는 9세대대로 신세대에게는 신세대대로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그가 전하려고 했던 이 세대 간의 갈등 속에서 어떻게 하면 레컨사일 할 수 있을지, 화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은 아마도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쨌든 아버지와 아들 하면은 연상되는 것은 그런 세대 간의 차이, 또 그로부터 일어나는 여러 갈등들을 우리들이 연상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세대가 아니라 형제 간에도 차이가 있겠죠. 아마 제임스하고 도연이 보고 같으냐고 말하면 서로 승질낼 거려, 서로 다르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 그 갭이 우리 사회 속에서도 아주 깊이 들어와서 지금도 사회 전반에 걸친 이런 갈등들이 만연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런 서두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면 물론 요한복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이심을 천명하는 것이 150여 차례만 그렇게 많이 나오는 그런 복음서이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직접 당신이 아들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고 이 내용은 계속해서 이어져 갈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연상되는 어떤 갈등이나 차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주님께서는 아주 확실하게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천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그 부언도 드릴 수도 없고 또 해서도 안 되겠지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 본문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얻어야 될 깨달음이 뭐냐라고 할 때는 사실상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그 이해를 가지고는 지금 하신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사실은 조금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은 아들이 아버지가 한 대로 그렇게 나는 아버지가 한 대로 해요 라고 하는 아들이 거의 없습니다. 또 아버지들도 내 아들은 내가 하는 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정반대인 경우가 많죠.
특별히 우리에게 이렇게 이민 와서 살고 있을 때 이 이민의 1세대들, 이 아버지의 세대들이 이 2세대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너도 나처럼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는 아버지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너는 잘 살아야 된다 라고 얘기할 것이고, 또 아들의 입장에서도 아버지를 보면서 우리 아버지 정말 훌륭하구나, 내가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서 그대로 살고 싶다, 그렇게 말하면 참 좋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뭐 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인생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나는 아버지에게서 배웠다, 뭐 부럽긴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듣기에는 오늘 이 사회 속에서는 큰 차이를 가져오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아들로서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하신 것 가운데 아무것도 내 스스로 할 수가 없고, 모든 것은 내 아버지가 보여주고 알게 하고 그리고 하셨던 일들을 나도 할 뿐이다. 그리고 더군다나 감사한 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해서,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사람을, 죽은 자를 살리는 일까지도 아버지가 하셨는데 그 일을 아들인 나도 하게 하셨다. 더군다나 심판하는 권한을 아버지가 가지셨는데 그 권한을 내게도 주셨다. 생명이 아버지께 속해 있는데 그것을 아들인 내게도 속하게 하셔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도 영생을 얻는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어떤 부언을 드릴 수가 없는 진리입니다. 다만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또는 이 사회에서 인식하고 이해하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가지고는 이것을 이해하는데 조금 무리가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야기는 나는 특별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하고 아무것도 다를 게 없어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그들이 그 당시에 아버지와 아들로서 또는 아들과 아버지로서의 그냥 일상적인 관계를 가진 것을, 그것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셨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님 당시에, 옛날에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그때의 사회적인 이해는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굳이 아들이 아버지를 통해서 인생을 사는 법을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도 내 아들을 내가 사는 대로 그렇게 살도록 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하면 얼마든지 분야별로 전문가가 있고 학교가 있고 배울 수 있는 수락한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뭐냐? 아들에게 그렇게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그런 선생을 만나게 하고, 멘토를 보게 하고, 그래서 그것을 후원은 해줄지언정 너는 나한테 배워야 돼, 이런 고집스러운 아버지는 더 이상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옛날은 달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 물론 우리가 2000년대에 살았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진 않지만 여러 문서를 통해서,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능히 알 수가 있는 거지요. 그 당시에는 무슨 전문적인 학교나 배움의 어떤 기관이나 그런 게 있었던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어디서 배우냐? 배워서 배운 게 아니라 그냥 집에서 자라면서 보고 들어서 알고, 그리고 아버지가 했던 일들을 그냥 따라서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교육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직업을 갖느냐 하는 것도 우리 아버지가 이런 직업을 가졌는데 나는 그 직업 싫어. 그러니까 나는 다른 직업을 가질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직업을 위해서 자기 혼자 공부하고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좋든 싫든 아버지가 업으로 물고기를 잡았으면 그러면 아들은 어렸을 적부터 그 일을 하면서 생업을 물고기를 잡는 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양을 치는 목자였으면 거기서 태어난 아들은 그건 뭐 더 이상 다른 초이스가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하는 대로 어렸을 적부터 본 대로 해서 자기도 목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직업만 그런 게 아니라 인생 자체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온 것을 아들이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뭐 결혼이나 이런 걸 할 때 가문을 많이 봤다 그래요. 그게 무슨 뭐 고관 대직을 얘기하는 것이 훗날은 그렇게 됐지만 원래는 그 집안에서 하는 일이 곧 이 아이가 해야 될 일이고 그 아버지가 생각하는 것이 곧 그 아들이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중시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아버지하고 아들의 관계만 그런 건 아니지요. 어머니와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림살이를 어떻게 하는지 음식을 어떻게 만드는지 이런 것들은 다 어디 무슨 요리학원 가서 무슨 양지학원 가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엄마가 하는 대로 따라서 그냥 하면 그러면 그것으로 교육은 그냥 충분한 것이고 부족하더라도 그냥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엄마가 어떤 음식을 만들었느냐 하는 것으로 훗날 딸은 그 음식을 그대로 따라서 하게 돼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박 목사님이 집에서 뭘 해가지고 와서 같이 음식을 먹는데 요 맛이 꼭 남도 그 맛인 것 같아요. 좀 짭짤하고 그래서 또 이 젓갈이 진하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사모님이 남도 출신이냐 아니면 장모님이 거기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서울 토백이시래요. 근데 음식 맛이 남도 맛이네 그랬더니 박 목사님이 쉽게 얘기하더라고요. 유튜브에서 보고 했대요 그러더라고요. 요즘엔 뭐 유튜브를 통해서 뭐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뭐 엄마한테 음식 솜씨 뭐 이렇게 전수 안 받아도 할 수 있습니다. 음식만 그렇게 했어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 당시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을 들을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 들을 때 이상하다. 나는 안 그런데 이런 의아심이 없습니다. 그냥 그들이 살았던 모습 이게 주님과 하나님의 관계이기 때문에 특별히 유별나게 그렇게 아버지가 한 일 말고는 나는 못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그런 사회적인 보편적인 그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사실은 아버지가 하는 그대로 내가 아들이 따라한다고 그러면 별 소망이 없는 가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이 전 세계에서 200년 이상 된 그 업체들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의 이름을 레 제노키아라 그렇게 불어로 그렇게 정했답니다. 그런데 거기 한 7,000개 정도, 7,000개가 좀 넘는 그런 그룹들이 한 그런 비즈니스를 200년 이상 해온 그런 것이 이렇게 많대요. 그런데 그 절반 정도가 일본에 있고 한 4분의 1 정도는 독일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랜 역사 속에서 가문에 이어오는 것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나라에 많다는 얘기인데 뭐 그 이어오는 비즈니스의 종류는 다 다른데 공통점이 있다는 걸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그 모든 비즈니스는 다 가업으로 이어서 그래서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가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문으로 이어간다는 것이 그만큼 그렇게 파워풀하다는 얘기입니다. 한 예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숙박업소 호텔이 어디에 있느냐면 일본에 있다고 합니다. 그 이름이 호시료관이라는 건 여관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여관하고는 좀 다르죠. 그렇게 풀 패키지로 하는 서비스 저도 가본지는 못해서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만 그 호시료관이
1300년이 됐다고 합니다. 서기 718년, 누가 그러더라고, 양귀비가 태어난 날이라고. 다 태어나는데 그렇게 오래전에 해서 1300년을 이어오는데 지금은 46대 사장, 그 아들이 그 주인을 이어가고 있답니다. 근데 이 집은 아주 특별한 전통이 있는데, 어떤 전통이냐 하면 그 일은 아버지가 하던 일을 아들이 이어가야 되는데, 아들이 많으면 주로 장남이 그 일을 이어간답니다. 근데 어떤 사정으로 장남이 못 이어갈 때는 아들 중에 한 사람이 그것을 이어가는데, 그런데 재밌는 건 그렇게 그 가업을 이어가는 그 사람만 그 라스트 네임을 그대로 호시라는 말을 쓰게 하고, 다른 아들이나 딸들은 다 엄마 성으로 바꿔버린답니다. 지금 같으면 이게 어떤 성차별의 결정이라고 해서 이게 참 이렇게 어떤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들 가문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어가는데, 같은 라스트네임을 쓰는 사람이 많으면 거기서 분쟁이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아예 그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그런 좀 무리한, 그런 어떻게 보면 과격한 그런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정해지면 아버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료관을 운영하는 모든 노하우를 그 아들에게만 전수해 준다고 하는 거고, 그것이 1300년 동안 이어져 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옛날에 있었던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 대한 사회적인 풍습과 그 이해를 우리가 알아야만 도움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런 배경이나 어떤 사회적인 이해를 알아야만 주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 주의 능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깨닫는데 좀 도움을 받기 때문에 여러 이야기들을 같이 나눈 것입니다. 자, 그런 입장을 가지고,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말씀이 더욱 우리에게 절감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나는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알게 하고 그리고 보여주고 행하게 하신 것, 그것 말고는 내 스스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내 모든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나는 할 뿐이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당신이 하시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내게 주셨다. 그래서 생명이 그에게 속한 것처럼 내게도 생명이 속해 있어서 그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역사를 한 것처럼 나도 그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를 이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영생을 심판하는 그런 권한 또한 내게 주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골자는 그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아들은 아버지와 같으다.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을 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했느냐?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공경하는 것처럼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도 믿고 공경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아들을 공경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공경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이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조금 무리가 있는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랬죠.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건 도대체 신성모독하는 죄다. 어떻게 하나님을 지 친아버지라고 말하는가? 어떻게 그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지가 가졌다고 말하는가? 라고 말하면서 분개하고 분노하면서 죽이려고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을 그렇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나타내셨다. 그래서 아들은 곧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이 요한복음은 시작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되는 걸 기억하실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와 같이 있었는데 그 아들은 곧 그 아버지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시대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의 이해를 가지고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땅에 주께서 오신 것을, 그것을 1장 14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보게 되고, 그가 진리와 그리고 은혜가 충만한 것을 그 아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은 어느 복음서나 마찬가지지만 주께서 이 땅에 오심을 나타내는, 소위 지금으로 말하면 성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장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대로 마태복음이나 또는 누가복음에서 천사들이나 동방박사와 같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어떤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요한복음이야말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의미를 가장 분명하고 가장 강력하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성탄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탄이 무엇이냐?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이 있으셔서 그 아들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신 것이고, 또는 아버지가 하시길 원하시는 일뿐만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권한을 그 아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을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정리하자고 한다면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길 원하시는 것을 아들을 통해서 이 아들을 보내어 하셨고, 사람들은 그 아들이 하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 하는 일을 볼 뿐만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그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된 그런 귀한 날이고, 그 아버지의 구원의 역사, 이 땅에서 하시길 원하시는 역사를 시작된 날이 바로 성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주고받는 인사를 어떻게 합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합니다. 참 즐겁다, 기쁘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뭐냐? 선물 주고받을 때 하는 구호가 아닙니다.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이유는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리스도의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놀라운 역사이기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그런 고백을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짧지만 분명한 인사 가운데에서 지금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특별히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성탄의 의미를 다시 일깨워주는 올해는 우리가 전하는 모든 메리 크리스마스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쁘고 우리는 그에게 감사하고 그를 경배합니다 라고 하는 처음 성탄의 의미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을 알게 하시고 또한 아들의 역사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하시길 원하시는 구원과 축복과 은총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 주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메리 크리스마스의 절기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외치는 모든 성탄의 기쁜 인사가 주님이,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귀한 그 의도를 담는
놀라운 복음의 선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